할렐루야.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땡땡이 칠 날도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기회 주었는데 오늘 땡땡 못 쳤으니 앞으로는 기회는 없어요. 우리 김 장로님 좋으신가 봐. 그래요. 이제 앞으로 3부 예배를 우리가 이제 진행할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교제의 신앙생활. 소통하는 교제의 신앙생활이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6.25 참전 용사들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호텔인 신라 호텔로 초청을 해서 참전 용사 가족 그리고 유엔군 참전 용사들 16개국이죠. 그런데 다는 아닌 것 같고 한 200여 명 정도 초청을 해서 최고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유엔 참전 용사 또 6.25 참전 용사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청춘과 젊음을 바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어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했다고요. 그리고 유엔 참전 용사에게 우리나라가 주는 훈장을 하나씩 한 사람씩 다 걸어주면서 영어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훈장을 받고 단상에 내려갈 때 이 대통령이 그분들의 90도로 폴로 인사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90도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90도로 겸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미군 참전 용사 윌리엄 길버트 클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참전 용사에게 자유에 대한 이 감사를 어느 나라보다도 진실하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참전 용사 물론 그동안도 해마다 다른 대통령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굉장히 마음을 다 비우고 그런 축사로부터 그분들을 높여주고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윌리엄 길버트 클락스 씨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자유에 대한 감사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제 저녁이군요. 대통령이 아마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의가 있죠. 무슨 회의죠? 그 회의가 있는데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왜 일본, 대한민국, 호주 이런 나라를 끼우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건 상관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안티를 거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초청 대상국이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이다. 근데 전에는 공항까지 여당 대표들 또 중요 인사들이 나와서 다 배웅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다 의전 다 없앤다. 몇 사람만 딱 나와서 그 공항까지 오고 가는 시간에 몇 사람만 나와서
대통령을 이렇게 의전하고 돌아가는 아주 참 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에 이 소통.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친목, 친교,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식당을 만들어 놓고도. 다음 주부터는 매주.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점심 식사할까? 그랬더니 99%는 식사를 다 하실 분들이더라고. 뭐 특별한 약속이나 어떤 일이 없으면 다 식사하겠구나. 참 좋아요. 교회는 자꾸 먹고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로님, 오늘은 내일은 저 권사님, 그 다음 주에는 저 집사님,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저 새로운 신자. 자꾸 교제를 벽을 넓히면서 같이 교제할 때에 정말 신앙생활에 나도 저를 알고 저도 나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이 친목, 이 교제는 신앙생활에 큰 몫을 담당하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작은 사이인 이 가정에서부터 교제 행위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늘 아침, 저녁, 뭐 직장인 생활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토요일 날 약속을 안 잡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자기가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래. 그래서 야, 그런 얘기 사모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너는 알아서 해라.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만, 참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오전에 회의가 있다가도 토요일 날은 점심시간 전에 한 11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파스타도 하고 뭐 별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밥상공터죠. 공동체죠. 어머니와 아기의 사랑의 교제의 출발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울러주기도 하고 까꿍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이 아기가 그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에 이렇게 익숙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정감을 찾고요.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는 우리 사람보다 더 즐겁게 하고 이제 인간을 우리 사람을 더 즐겁게 하고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하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제, 친교, 친목, 이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 성도의 교제는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말로 한잔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 방법은 또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교제하는데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런 빛이 있으면 있잖아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있으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늘 우리 집 문 앞에 죄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생각을 정말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지요. 여러분,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사이를 벌려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에스라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줄줄이 다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바사 메데란 왕국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그 바벨론 강가에서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저 이 동남아 이 남태평양 가니까 사모아라는 곳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 돌로 만드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이고다리예요. 아이고다리. 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 돌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징병으로 끌려가는 우리 선조들이 그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광산에서 그 돌을 캐다가 그 다리를 만들고 쫙 만들면서 저녁에 와서 아이고 하고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골아떨어 자는 거죠. 또 다음 날 가서 이제 광산에 돌을 캐가지고 그 다리를 만들고, 그래서 아이고 다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고난의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 종살이 했다면 우리가 정신을 하나님 앞에 바짝 차리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옷깃을 염에 메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바르게 가졌다면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는 없었을 거예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종살이에서 먼저 와서 70년 전 먼저 왔던 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고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 제단에 제사하고 절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학사잖아요. 그때 그가 속옷과 가슴 겉옷을 찢어버리면서 머리끄댕이를 이거 어찌할꼬 막 자기 수염을 다 쥐어뜯으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 회개 기도죠. 여러분,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간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속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죄될 때에 그 죄가 가로막고 있던 이 공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한, 여러분 사역률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건너가려면 큰 구렁이 있어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이 죄라는 구렁이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구렁은 쉽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속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의 필수 조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영원히 어두운 캄캄한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구렁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교제의 대상은 누구냐? 첫째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기쁘고 만족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예수 만나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은혜가 우리가 비둘기가 짐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만족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로 와요. 그러면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저희 교회 옆에 저희 집 아파트 옆에 청정 놀이터가 있어요. 공원. 어린 놀이터죠. 거기 뭐 이렇게 우레탄을 깔아놔가지고 애들 놀기에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큰 아이가 6살, 7살 됐나요? 거기 가면 그렇게 좋아요. 옆에 가면은 다른 언니들이 있으면은 언니들 옆에 가서 또 이렇게 꼽사리 끼워가지고 같이 놀더라고. 같이 놀고 싶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그냥 멋쩍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옆에 슬쩍 가서 앉아서 거기 끼어가지고 언니 이러면서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오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교제하는 성도. 두 번째로는 이웃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여기 1장 3절 7절에 보니까 여기 사도들과 제자들과 신성도들이 교제가 있죠. 그래서 이웃의 신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상호 힘을 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애쓰셨더라고요. 또 이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좀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했는데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옥년동에 그 추어탕 집 갔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아주 진한 국물. 근데 거기는 무쇠솥 밥을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무쇠솥에 밥을 줘서 참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옆에도 이 추어탕 집이 있다고. 어디 있냐고 나 못 봤다고 했더니 여기 칼국수집 윗집이 이제 그 추어탕 집인데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오늘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먹자. 목사님 아들이란다. 갔더니 추어탕에다가 갈아가지고 수제비도 넣고 또 소면도 넣고
또 갔더니 두부를 쫙 붙여가지고 주더라고요. 두부는 한 접시 더 서비스를 줄 수 있대. 한 접시 더 서비스 먹고, 또 거기는 냄비밥을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냄비밥을. 그래서 냄비를 양푼에다 퍼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넷이 가서 지금 10,000원인데 여름 삼복 계절에는 1,000원 내려가지고 올려도 안 될 판인데 1,000원 내려가지고 9,000원에 준다고, 또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라니까 제가 가봤더니 아마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또 성구사를 이렇게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 사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이거든, 이웃교회 성도이거든, 누구든 좋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하고 또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가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 얼굴에 밝게 윤택하고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했잖아요. 교제가 없으면은 삶에 어떤 그 활력소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늘 교제하는 성도, 다 교제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의 대상은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형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원래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돈민 배필을 지으시리라. 이 부부의 원리죠. 부부의 원리. 이 교제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함께 사회성 이루는, 여러분 동물들은 늘 이 그룹을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 함께하는 관계, 함께 사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원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모든 교제는 지배하는 것이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협조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있잖아요. 나누다 보면은 내가 도와줄 거 없는가? 내가 뭐 협조할 거 없는가? 이런 분들이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리더를 하고 내가 지배를 하고 정복하고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압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교제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당회 때에 우리 교회에서 그 임대 사업에 대한 보고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임원회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 제가 긴장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잘 보고 한번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들이 이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쭉 상세하게 보고를 다 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다 흡족하게 그렇게 이제 동의하시고 또 어떤 궁금증들이 해소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많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교제하는 것.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엔 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곁에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중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올 때 너희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제 도상에서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제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막 먹고 그래야 사람이 서로 마음이 즐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왁작지껄해야 돼요. 막 바글바글 거리고 막 다니면서 부딪히더라도 그게 좋아요. 아주 썰렁하면 이 교회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매월 한 주간은 헌신 예배, 한 주간은 뭐 다양한 간증이나 다양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또 마지막 주간은 우리가 선교회별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교회에서 모이든 나가서 카페로 가시든 뭐 저 공원으로 가시든 선교회끼리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분이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그 교회 속회 회원들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 어느 층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나도 거기 좀 끼면 안 되냐고 나도 거기 좀 끼면 안 되냐고 그렇게 그 속회 여러분 속회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싸움으로 가는 겁니까? 즐겁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했던 거예요. 나도 거기 끼면 안 되냐고. 아니 왜 안 돼요? 다 되지. 오셔서 그래서 그도 함께 속해 예배에 전도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있잖아요. 봉사하는 이들이 참 많지 않아요. 노인들이 요즘에 다 거리를 청소해. 우리 교인들이 뭐 어깨띠를 두르는 조끼를 입든 뭐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장갑 끼고 나가서 둘씩 셋씩 짝져서 쫙 다니면서 도체험교회 성도들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또 청소를 같이 나눈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저절로 홍보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부터. 교제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가시는 성들이 있으면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시라고.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그냥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나와 같이 식사하자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면은 교회는 더 한결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좋은 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